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고별 강화 설교 이후에 주님께서 이 17장은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적인 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부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함께 두고 갈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바라시는 주님의 기도가 함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성경이 기록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제시할 수 있는 기도, 바로 이 청원이 하나님께 담겨있는 청원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탁월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탁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청원 기도, 이 탄원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기도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으면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드리신 중보의 좋은 good example, 본보기의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가장 탁월한,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이지만 가장 탁월한 주님의 기도를 함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그 전에 이 강화 설교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설교 말씀, 이 고별 강화 설교인데, 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를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한 탄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설교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 주님의 눈이 어디로 고정되었을까? 이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강렬하고 반짝이셨을 것이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계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눈,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계셨냐면 하늘을 향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말씀하신데 눈은 마음을 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시선이 제자들에게 있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시편 25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시편 123편 1절에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겨 있는 그 모습이 오늘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그런 존중, 공경,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뜻하는 장면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러러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이라는 것을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기도일 뿐 아니라 사랑의 고백의 시작이 바로 아버지요라는 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때가 이르렀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때,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고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를 말씀합니다. 또 때가 이르러서 그 다음의 때는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후에는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환난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곧 그때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면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고난 중에서 그리고 고난 후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가장 좋은 예로 지금 주님의 가장 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신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여러분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한 이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기도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시면서 2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이유를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부여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미션, 그 선교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어두운 무덤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시작을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이 천지창조의 시작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만나보게 되죠.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계셔야 되는 이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 무덤을 지나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망가진 죄로 물들어진 이 땅에 리크리에이션 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바로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삶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 잘 먹고도 잘 살라는 건 부수적인 일이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미션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그토록 극심한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한 그 모습을 사셨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순종과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 자신의 이 굴욕, 십자가의 죽음을 괴로워하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패배가 아닌 십자가는 승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멀리 내다보시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은, 또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바로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에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사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는 아버지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죠. 하나님의 권능 덕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알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 알고 깨닫고 믿어졌다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기 위해 마음을 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고 주어진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나타내기 위한 기도. 바로 오늘 우리의 아침을 여는 이 아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이 맥락이 오늘 요한복음에 드러난 영화롭게 하옵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던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맥락이 다 같은 맥락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주님처럼,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오늘 기도의 시작이 그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우러러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첫마디는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때가 이르러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 아침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 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되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